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은 마주치고 미소는 더하고 인사는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도 서로 인사를 하시고 눈은 마주치고 미소는 더하고 인사는 나누고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란다고 축복한다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봅시다.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목사님이 AD 62년경에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4개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각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자,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행복의 조건이 뭔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70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 지식적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가지예요. 결론을 내리면 첫째는 건강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을 누리게 될지어다. 평균 수명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세를 산대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0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40년을 사는데 골골거리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 건강해야 돼. 자, 2번째는 7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2번째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일터 속에서의 관계, 관계가 좋더라. 칼럼이 썼어요. 제가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칼럼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2가지 얘기했잖아요. 건강,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계. 자,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말. 뭐라고요?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이에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칼럼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앞에 김홍선 목자님이 계십니다. 하얼빈 목장에 같이 밥을 먹으면요, 우리 김홍선 목자님은 엄청 싱겁게 먹어요. 많이 싱겁게. 저는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저하고 입맛이 달라. 그런데 사연이 있어. 그렇게 싱겁게 먹고
짜지 않게 먹고 맵지 않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싱거우면 먹기 싫고 얼큰하지 않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은 짜게 먹는 편이에요?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아니, 소금으로 맛을 내요가 무슨 뜻이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요.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입맛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입맛에 맞추라는 거예요. 셰프라고 하는 사람은 요리사잖아요.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나는 이유가 뭐죠? 손님들에게, 고객에게 입맛을 잘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의 좋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장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에게 들으면 기분이 좋고 유익하고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할렐루야. 듣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 은혜 받은 걸 막 얘기하면 상대방도 은혜 받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은혜 받았어. 이번 주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조금.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들으니까 답이 보여. 그리고 내가 정답을 막 얘기하면 상대방도 은혜가 될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말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이라도 진짜 은혜가 되려면 상대방의 입맛에 맞춰서 그 은혜의 말을 해야 진짜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보실 때는 정답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입맛이 달라. 진리를 말하고 정답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해서 듣는 사람의 입맛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짠 걸 좋아해도 상대방이 싱거운 걸 좋아하면 그 수준에 맞게 간을 좀 빼면 되잖아.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큰 아들 입맛이 다르고 작은 아들 입맛이 다르고 큰 딸 입맛이 다르고 작은 딸 입맛이 다르고 우리 아들 입맛이 다르고 딸 입맛이 다르고 우리 어머니 입맛이 다르고 아버지 입맛이 다르고 목장 식구들도 다 다르다 입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장이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그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은혜가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망을 말하자. 소망을 말하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을 말하자. 다시 한번 소망을 말하자. 네, 소망을 말하자. 이렇게 행복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말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진짜 어른은 현실을 얘기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얘기하기보다 방법을 알려준대요.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어. 방법을 알려준대요. 넌 왜 그 모양이니? 넌 왜 맨날 실수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뭐. 야, 때려쳐.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속상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말의 특징이 있는데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어려운 일이 딱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인생 수업료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수업료.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요? 훈련을 하자. 훈련을. 어디서 훈련해요? 목장에서. 어디서 훈련하죠?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보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어디서 해보자고요? 목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목장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낙심천만하고 좌절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복되게,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요즘 요셉 이야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인정받을 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거절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고 실망할 만하고 자포자기 할 만한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지금 내 마음대로 되어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지어다.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버릇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으로 말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을 하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귀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입곱게 들려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데도 삐딱하게 들려. 사이가 안 좋으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저기, 아유, 또 이상하게 말하네. 나를 조롱하는 건가? 나를 왜 저렇게 표현하지? 여러분, 우리 귀에 검은 필터를 두면 안 돼요. 우리 귀에 하얀 필터를 둬야 돼요. 여러분, 커피를 내릴 때 필터, 커피를 갈아가지고 필터에 이렇게 걸러서 우리가 커피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들어야 돼요. 은혜로. 왜 나쁘게 됐습니까? 왜 안 좋게 됐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 긍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려면 은혜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나쁘게 거짓말을 안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걸러서 들으면 나에게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딱 들으면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돌봐줘야 되겠구나. 귀엽다. 저렇게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고 귀엽네. 돌봐줘야 되겠네. 내가 특별히 축복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또 거짓말하네 저 사람이.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네. 아유, 나 미워 죽겠어. 이렇게 하면 내 행복을 마귀가 빼앗아가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것은 서로 만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목자 목녀니까 완전하고 목장 식구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사 사모는 완전하고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은 완전하고 이제 막 믿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보고 배워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은혜로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열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속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듣고 우리가 은혜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서운했던 마음도 다시 봄날에 눈 녹듯 그렇게 싹 녹고 같이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우애가 넘치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싸우면 좋은데 싸울 수 있죠. 사람이니까. 서운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멀어지기도 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은혜로 감싸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지금 어떤 필터가 있나 보세요. 어떤 필터가, 다만 검은 필터가 있는지, 뭐든지 부정적으로 들리고 삐딱하게 들리고 안 좋게 들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 검은 필터를 빼고 십자가의 필터로 갈아 끼고 여러분 은혜로 듣고 은혜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감정의 전염성을 알아야 된다. 목장에 딱 갔더니 누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 입이 대빨 나왔어. 지금 감정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아. 뭐 부부싸움을 했든지,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든지, 뭐 싸웠든지, 하여튼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기운이 나요? 기운이 빠져요? 목장에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여러분 집에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아니면 아내가 집에 올 때, 애들이 바깥에 나갔다 올 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막 신나요? 그러면 사이코패스예요. 검사받아야 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전염이 돼요. 감정의 전염성.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사랑하는 조원 가족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럼 그 얼굴에 감정이 100%는 아니어도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면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접종을 빨리 해. 주사를 놔줘야지. 어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감기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주사 2방 딱 맞으니까 흐르던 콧물이 싹 사라지고 몸살기가 해소됐대요. 전염되기 전에 빨리 주사 놔야 돼. 그 주사가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아유 또 저 진상 저 또 저렇게 나갔다 오더니 또 저렇게 인상 쓰고 있네.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말고 그럼 같이 내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내가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내가 좀 안아줘야 되겠다.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축복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내가 선물 좀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인상 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고 같이 딱 하고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에 집안이 살벌해. 목장이 살벌해. 그러면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 사장님 그래서 거기서 웃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감탄해주고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거기에 술집에. 집에 갔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만 있어. 인상 쓰고 불꽃 같은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선이라고 하는 요즘 호랑이 상담가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 아내예요. 그분이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 우리가 마음이 100% 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은 말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100%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내가 인사를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에는 나쁜 연기가 있고 좋은 연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연기가 뭐냐?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도록 내가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머 부장님 너무 재밌어요 이야기가 막 이러잖아요.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재밌어. 어머 사장님 어쩜 그렇게 위트가 있으셔요. 어머 진짜 웬일이야 막 이렇게 하죠.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왔는데 왜 연기 못합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오늘 나는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래 이 집안을 내가 쑥대밭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연기를 하세요. 좋은 연기를. 예? 진실은 40%면 된대요. 그 2호선 상담가가. 연기를 60% 하고 사는 거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 부모님 속상해 죽겠는데 애들 기 안 죽이려고 학교 잘 갔다 왔니? 잘 될 거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잖아. 연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100% 내가 막 진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연기를 하면 그게 진짜가 된대요. 할렐루야.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좋은 연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연기 대상이야. 너는 연기 대상. 우리 주님이 주는 연기 대상을 다 받아봅시다. 저는 영혼 구원하려고 연기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연기했습니다. 나쁜 감정을 차단시키려고 직장에서도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도록 연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너는 연기 대상이야. 저와 여러분이 연기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마침표를 찍지 말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물음표로. 마침표를 물음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행복을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행복을 가꾸어 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맛에 맞춘다? 아니에요. 누구의 입맛에? 듣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연기를 하듯이 말도 그렇게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5월 한 달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